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례입교 대상자들은 세례입교를 받기 전에 6주간 교육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5명의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요.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우님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새롭게 된 사람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2명,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이고 배경은 어느 날 밤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자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 묻는 장면이지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요,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던 자였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은 그랬습니다. 만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그리고 그 문 앞에 줄을 쭉 쓸 수 있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가장 맨 앞에 또는 적어도 5손가락 정도에는 설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여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옵니다. 이 밤이라는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그런데 가장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밤이라는 이 배경은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나름대로 최대한 정중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정통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난 그가 이미 이름난 선생인 그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음은 느꼈으니까요. 예수님,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일을 보아하니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범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중하게 여쭙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도 또는 전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전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를 가지고 묻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중한 듯 보이지만 자신만의 기준과 판단의 그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려는 이 니고데모의 의도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니고데모가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주석가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합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자신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주도권을 거부하고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한 이적들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표적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전혀 볼 수 없다고 역설한다. 구약에 정통하다는 자가 구약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니고데모야,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은 너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에게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 판단할 기준도 능력도 없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이 이름난 니고데모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저는 이미 이렇게 늙어버렸는데요.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는 자신이 다시 태어나야 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시절에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사람이 어느 부분만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왜 다시 태어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이 푹 썩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깊이 썩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는 사람의 모든 부분이 부패했다, 모든 부분이 썩었다,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인격 가운데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이 깊은 물에 온 몸이 깊이 잠긴 것이라는, 이렇게 비유하고는 합니다. 성경 역시 증거하지요. 로마서 3장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본성 전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우리 안에는 결함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가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은 좀 고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듯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것은 누구의 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기 3절에 나타난 이 표현, 사람이 거듭나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동사는 어느 한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사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이 부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편에, 사람의 편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 사람의 행위, 사람의 지위, 심지어 사람의 믿음까지도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니고데모의 존재 자체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존경을 받는 이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자신의 자격과 지위와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도 소망이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예수를 봐야 한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처음 물었던 질문입니다. 새롭게 된 자가 믿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새롭게 된 자가 믿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자, 오직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입교를 받은 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받은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뱃속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례와 입교를 받은 것이죠. 모두 이 고백을 통해 받으신 것 맞으시죠? 맞으시죠? 네. 받으셨어요, 이미? 네. 이 은혜로 인한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면, 정상적인 생명이라면
이 생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세례 입교를 받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나십시오. 좌충우돌, 천방지축 모두 좋습니다. 천천히 자라나십시오.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아주 소박한 성장의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교육자들에게는 교육 책자가 나갑니다. 6주 과정의 책자입니다. 첫째 주 이제 교육을 마치니까 저는 고등부 사역자인데 고등부 아이들이 모두 저에게 이렇게 책자를 내밀더라고요. 놓고 올 것 같다면서 강도사님이 맡아달라는 겁니다. 순간 이제 확 끌어올라서 너희가 초딩이냐 이러면서 꾸짖었지만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안 가져올 줄 아니까요. 그러나 한 주씩 지나면서 아이들이 알아서 가져오겠다면서 한 명씩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4주차부터는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온전한 책자와 함께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의 목표는 펜이었는데 펜을 제가 늘 챙겼거든요. 그래서 이 펜까지 아이들이 직접 가져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천히 자라나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말고 자라가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세례 입교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처참히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시작 자체가 우리에게 없었음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처참히 무너질지언정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굳건히 붙들어 계십시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함께 참여한 교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이 연회에서 한 부모님께서도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입니다. 그와 같이 한 신앙인이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인들은, 이제 태어난 이 자들은 무엇을 보고 먹으며 자라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이 입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이 온 몸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으로,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그 어떤 지위나 조건이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그 복음의 진리를 온 몸으로, 온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는 차별이 없음을, 교회는 그 누구도 나아올 수 있음을, 자격이나 조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다 와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 어린 생명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남서울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모두 함께 그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